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를 보여주는 말씀. 아멘. 말씀은 우리를 보여줍니다.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또 나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고 또 말씀은 나의 미래의 삶까지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인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고 당연히 알게 되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나누시면서 말씀이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을 분명하게 보시고 그 말씀이 보여주는 대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무엇이 그런다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의 육신의 몸이 죽어도 지옥 가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천국을 가요. 근데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겪게 되고 만나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들로부터까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로부터의 구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속량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해 준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삶,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상황,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환경, 이것들을 만들어내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이미 우리 천국,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이미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흔들림이 없죠. 우리는 당연히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니까 이 땅에서 살 동안은 그냥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궁핍하게 살고 병들어 살고 남들에게 수모당하고 세상으로 손가락질 당하며 살아도 그냥 어쨌든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냥 꾹꾹 참고 그냥 천국만 가면 되니까, 이렇게 잘못된 내세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고 겪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요, 세상을 살면서 근데 문제 해결만 하다 끝나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문제의 연속이 계속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연속되지 않도록 문제가 오기 전에 우리가 문제가 없는 삶을 창조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데다 허비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답고 복되고 부요하고 형통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창조해내며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죠? 똑같습니다. 동일한 원리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모든 문제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삶을 창조해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에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비유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인 거울은 우리의 겉모습, 외모를 비추어 주죠. 그래서 내 외모가 지금 어떤지, 내 얼굴, 내 머리 스타일, 또 내 옷 매무새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영적인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거울인 성경 말씀은, 영적인 거울인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본성과 상태를 보여줘요. 본질을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돼요. 뭘 보게 된다고요? 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들은 거듭났습니까? 아직도 죄인입니까? 여러분 거듭났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비춰주는 이 말씀이라는 영적인 거울을 보면 거듭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인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인 거울을 내가 들여다볼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하나님 편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거듭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인 바로 영적인 거울을 들여다볼 때 거듭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뭔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인 거울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는 존재인지, 또 무엇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실제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진짜 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나를 보여주는 영적인 거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사실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거울을 들여다볼 때야 비로소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인생의 의미, 정말 좋은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요. 자기의 존재 이유,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이 세상에 뭐 하며 살다가 어디로 가게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끊임없는 이 갈망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여주는 유일한 거울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볼 때야 비로소 자기의 인생,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말씀이라는 거울을 들여다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기가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른 채로 마치 거듭나기 이전에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듭났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마귀의 자식처럼 살아가냐고. 행동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알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이런 학교도 다녀보고, 이런 정보도 얻어보고, 이런 TV의 교양 프로도 들어보고, 이런 책도 읽어보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어보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런 사업도 해보고 저런 사업도 해보고, 또 가정을 잘 꾸려서 가족끼리 화목하고 사랑도 해보고. 그런데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발견할 수가 없죠, 당연히.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는 유일한 거울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보지 않으니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거나 또는
말씀을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듣는 것처럼 말씀을 듣거나 또는 말씀을 읽고 들은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 그 말씀으로 배우고 양육을 받거나 그러면 그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이 살아있는 능력은, 말씀의 이 역사하는 능력은 저절로 경험하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그냥 말씀을 들었다고, 그냥 말씀이 있는 곳에 그냥 앉아있다고 해서 저절로 말씀의 살아있는 역사가 나를 막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정말 나를 변화시켜서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대로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읽고 그것을 배우고 양육받게 될 때 그 들은 말씀, 배운 말씀, 묵상하는 말씀, 고백하는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행할 때 그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으로 내가 나를 말씀의 골로 보는 대로 내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23절에 보면 사람이 거울에 비친 자기의 이 얼굴을 보고서 지금 자기 얼굴이 어떠한지를 알게 된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거울에 비춰진 나를 보면서 그 내 거울에 비춰진 나의 얼굴의 상태에 따라서 나는 반응하게 되겠죠. 만약에 내 얼굴에, 거울에 비친 내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때가 묻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보세요. 거울에 비춰진 내 얼굴에 온전하지 않고 뭔가 때가 묻었으면 바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본 대로, 내 얼굴이 지저분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행동해요? 지저분한 걸 알았으니까 지저분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닦아내는 거예요. 머리가 헝클어졌어요. 그래서 머리가 막 중구난방이 됐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거울에 비춰진 내 얼굴을 보니까 머리가 막 이게 막 새집이 지고 막 그랬어요. 이거 가만히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단정하게 이렇게 잘 꾸미고 단정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우리의 몸이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행동이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울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만일 우리가 거울을 봤다고 하더라도 헝클어진 머리를 봤어요. 또 얼굴에 뭐가 묻은 게 봤어요. 그런데 지금 손대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나서 이따가 닦아야 되겠다. 지금 딴 거 할 일이 있으니까 이따가 머리를 좀 다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요. 다른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내 머리가 어떻게 헝클어졌는지, 내 얼굴에 뭐가 어떻게 얼만큼 묻었는지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만일 그것을 지금 내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거울을 봤을 때보다 내 머리의 상태는 어떻게 됐을까요? 더 헝클어져 있어요. 내 얼굴에 묻은 때는 더 많이 번져 있고,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그 정도가 심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경우 사람은 자기의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거나 또는 얼굴에 뭐가 얼마나 더 묻었는지 잘 인지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거울을 봤던 그때 얼굴을 지금 잊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런 거를 말씀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마치 말씀을 듣고도 그 즉시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을 듣고 내일 해야지, 다음번 해야지, 이거는 나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미루고, 그러니까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들을 미루든지 아니면 무시하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 하여튼 이런 이렇게 반응을 한다면 그것은 마치 거울을 보고도 자기 얼굴에 뭐가 묻고 자기의 머리 상태가 어떠한지 보고서도 나중에 그 즉시 반응하지 않아서
잊어버려서 내가 지금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처럼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거울인 말씀을 보거나 또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보여주고 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을 듣고 즉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나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그럽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십니까? 네. 말씀을 읽다 보니까 세상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 말하면 그 즉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셔야 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그래, 그냥 입으로는 아멘 했어요. 머리로 동의했어요. 그런데 느낌상, 무엇상이요? 내 느낌상 조금 전에 교회 올 때 차 타고 오다가 부부가 다퉜네. 그래서 막 남편도 아내도 화가 막 이만큼이 났어요. 막 씩씩거리면서 문 앞에 들어왔는데, 들어와서는 씩씩거릴 수 없으니까 하여튼 참고 참아요. 예배에 앉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내 감정은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되는 감정하고는 전혀 반대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감정이에요? 내 남편에 대하여, 내 아내에 대하여 미워하는 감정, 싫어하는 감정, 분내고 화내는 감정으로 가득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죄책감과 정죄감이 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다는 것을 말씀을 보았든지 깨달았든지 들었든지, 그러면 내 감정과 내가 어떻게 행동한 것과 상관없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럼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분노하는, 이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건데, 내가 이렇게 화내는, 미워하는 이 마음이, 이 느낌이 하나님께 원치 않고 이거 하나님의 자녀다운 게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감정이 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시고 나의 죄를 속량하신 그 속량이 물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효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마음대로 죄 져도 된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막 혈기를 부리고 살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죄악과 죄된 행동을 허용하고 허락해 주는 게 아니라, 알았다면 바로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마음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감정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렇게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어떻게 느끼든,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든, 여러분, 그것이 나의 운명을 결정하거나 나의 신분을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신분, 나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한 부분만을 여러분들이 예를 들었지만, 모든 분야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즉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네, 말씀으로 받았다면,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들은 그 시간에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들을 때 그 말씀을 즉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반응, 이것이 말씀을 믿는 자들의 반응이에요. 말씀을 믿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미루면 잊어버려요. 자,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주는 유익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때마다 믿음으로 말씀을 취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유익을 우리가 삶에서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거울이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보여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나는 이렇게 부족하구나, 나는 이렇게 천박하구나, 나는 이렇게 더럽구나, 나는 이렇게 죄인이구나,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리라고, 이렇게 벌레만도 못한 나를 벌레만도 못하게 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거울에 비춰진 거듭난 내가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이 거룩함에 흠집을 낼 수 있는 더러움이 보여지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씻으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또 말씀의 거울이 우리의 어떤 질병이나 연약함을 보여주면 우리는 치유의 말씀으로 우리의 몸을 치유해야 되는 거죠. 언제요? 언제? 즉시. 그 말씀이 나에게 보여주는, 들려주는 즉시 하는 일입니다. 말씀의 거울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나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가 행하는 일들, 또 우리의 계획, 우리의 미래 등등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대하여 보여주거나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거기에 맞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할 뿐 아니라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표현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율법을 본 자가 아니에요. 들여다보고 있는 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보고 딱 뒤돌아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계속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주목하는 거고 계속 말씀을 들여다보고 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요, 말씀에 믿음으로 계속 반응하는 것이 결국은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여기 표현대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이러니까 성경책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 무엇을 하니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차 탈 때도 읽고 운전할 때도 읽고 계속 다니면서 이렇게 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말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 우리가 배운 말씀, 우리가 믿는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말씀을 계속 들여다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을 먹을 때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 먹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여러분 좋은 것을 먹으셔야 해요. 몸에 나쁜 것 드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좋은 음식을 먹으라고 그랬지, 여러분 나쁜 음식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뭐 먹는 것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장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해가 되거나 우리가 죄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장소나 그런 자리는,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 또 누구를 만나도 말씀을 따라 만나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말씀을 믿는 대로 선택하고 행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곧 바로 내가 계속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곧 자기들이 행하는 일들, 그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 뭡니까? 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행하는 그들의 일들이 복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에요. 25절 끝부분에 보세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이 어떻게 된대요? 그가 무슨 일을 하든, 이게 무슨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무슨 일이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가 하는 일은 다 복을 받는데요.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이 다 모든 일이 어떤 일들인데요. 그 종류가 무엇이든 그 사람은 그 일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하니 여러분 당연히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이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볼 때, 그러니까 항상 말씀으로 우리가 반응하여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또 우리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관점을 갖추게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선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보여주는 나를 보는 것이 곧 누구의 관점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보고 하나님의 자녀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놈이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좋은 놈이죠. 자녀들 당연히 좋은 놈이죠. 너무나 사랑스럽고, 근데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죠. 근데 설령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 자식은 내 자식임에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실수했다고 해서 넌 이제부터 내 자식이 아니야, 그래서 호적에서 파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끊으신 분들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럴 수도 없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에게 엄청난 용기를 주는 메시지예요. 엄청나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고 엄청나게 힘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내 몸에 이 몸으로 하는 일들, 내 아직 변화되지 않은 이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온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아직 온전하게 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계속 온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연약함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걸 아신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로 그런 아픔과 괴로움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실한 마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 끌어당겨 주시기도 하고, 우리 뒤에서 나를 밀어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발에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 걸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이 얼마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큰지 정말 헤아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바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실수할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나를 보면서 매일 자책하고 매일 자괴감을 갖고 매일 실망하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 무너지고 그랬던 내가 이제 그 빈도수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실수해도 나 자신에 대해 실망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내가 10번 잘못하면 10번 다 내 자신에게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10번도 잘못하지 않죠. 이제는 5번밖에 잘못하지 않아요. 그런데 5번 잘못했다고 5번 다 내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1번, 2번 정도 실망하죠. 근데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실수의 빈도수도 작아질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계획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 이루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히 믿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그런 관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나를 보여주는 영적인 거울을 들여다보게 될 때, 거기에서 바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보고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의 거울이 나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또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처럼 보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미워하던 사람도 이제 주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거는 미움의 대상이 아니야. 사랑의 대상이요, 섬김의 대상이요, 안타까움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더욱 섬기고 그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고 그에게 복음을 나누고 그를 사랑하고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나만 알고 살았어요. 나만.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니까 가만히 보면 내가, 거듭난 나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닌데 나를 위해 살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라고 말씀이 보여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요? 나를 위해 살아야 행복해요. 그런데 말씀의 거울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거듭난 나는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위하는 존재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언제일까요? 내가 지어진 그 모습대로, 내가 가지고 태어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삶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서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나의 진짜 내 인생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갖추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또 말씀의 거울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두 가지를 보여줘요.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우리 옛사람을 말씀의 거울이 보여줘요. 그래서 죄의 본성으로 살아갔을 때 그 죄의 더러움과 죄가 가져온 비참한 운명, 그러나 이제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서 이것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삶을 더 이상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당연히 안 살고 싶죠. 여러분, 예전에는 그 재래식 화장실에 빠지는 아이들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거기 다시 빠져서 그 안에서 호적되고 싶은 아이들이 있겠어요? 다시는 빠지고 싶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장실을 고치든 내가 빠지지 않도록 성장하고 튼튼하게 되든,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더 이상 죄의 본성으로 살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죄의 저주에, 사망의 저주에 빠져서 그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이것을 보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며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이라는 거울은 이것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라는 거울, 이 말씀이라는 거울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전과는 완전히 전혀 다른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요. 어떤 모습입니까? 완전히 새로운 본성으로 거듭난 나, 이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하나님과 하나 된 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나, 하나님의 자녀 된 나, 깨끗해지고 의로워진 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옛것은 다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거울에 비친 거듭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나예요. 자,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낳으신 거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이 자식은 누가 책임져요? 부모가 책임져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거듭난 나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책임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나를 보니까 내가 완전히 의로운 나인 거예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나를 보니까 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이제 말씀의 거울이 나를 의인으로 비춰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로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의의 능력을 공급하시고, 지속적으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 그대로 내 삶에 다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그 단적인 예로 하나를 들어보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무슨 교환이냐? 예수님께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내 죄를 다 가져다가 누구에게 넘기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넘기시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대신 하나님의 의를 채워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의가 교환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거듭난 내가 의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의예요. 죄를 안 적이 단 한순간도 없는 의. 죄인이라는 과거가 없는 의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죄인이었던 나의 옛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죽었어요. 죽었으면 끝이에요. 뭐 죽은 다음에 뭐가 또 있어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끝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나는 이전에 십자가에 죽었던 나하고 완전히 다른 창조물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함께 죽었던 나는, 나의 옛사람은 부모로부터, 이미 아담으로부터 전에 내려왔던 원죄,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우리 부모로부터.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던 우리의 죄의 본성을 가진 나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나는, 지금의 여러분, 거듭난 여러분은 이제는 죄의 본성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가진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죄인이었던 내가 조금 수정하고 변화된 내가 아니라, 그때 나는 완전히 죽고 지금의 나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의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거울이 거듭난 우리가 이러한 의인이라는 것. 그러니까 의인된 우리에게는 죄인 되었던 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새로 태어났으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정말 깊이 계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계시가 일어나면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요. 내가 그런 의인이라고? 네? 내가 그런 의인이라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말씀의 거울이 거듭난 우리가 이런 의인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인식될 때까지 우리는 의의 말씀을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것이에요. 나의 것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도 말씀을 거울로 비유하고 있어요. 말씀을 거울로 비유하면서 그 말씀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에게요? 여기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비춰주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영광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 말씀에서 무엇을 보게 된다고요? 네,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주님의 영광을 비춰줘서 그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보고 있는 주님과 주님의 영광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여다볼 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니까? 그 영광을 보고 감탄만 하고 있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그 영광이 곧 나에게 일어나는 영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와, 주님 대단하시다, 우와, 주님 영광스럽다, 이렇게 감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거듭난 자기를 보는 자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내가 보는 주님의 영광과 같이 성령님께서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든 자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 안에서 반대로 적용해 보면 이런 거죠. 만일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은 대로 즉시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발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도 만나고 분주하고 바쁜 일들도 만날 수 있어요. 또 힘든 일을 만날 수 있고 고난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바른 것을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바른 것을 주목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뭘 주목하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 그 이유는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 없어질 거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그러니까 결국은 영원한 것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내가 분주하고 바쁘고 정신없어요. 때로 어떤 일 때문에 힘들어요. 때로 고난이 닥칠 수도 있죠. 어려운 역경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귀로 들리는 대로, 감각으로 느끼는 대로 우리가 반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영원한 것이 본질이며 진리인데,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에서 눈을 떼면,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를 내 스스로 치워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영원한 것이 바로 진리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말씀을 주목할 때 성령님은 내가 주목하는 영원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지금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우리의 시선은 항상 뭘 들여다보고 있어야 돼요?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구약에 살던 모세도, 구약시대에 살던 모세가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모세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 신약의 기자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뎌냈습니다. 아멘. 그가 견뎌냈대요.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들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떠나 애굽의 바로 왕이, 이 바로 왕이 그 대단한 분노를 가지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뒤쫓아와도 이 모세는 그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냈다라고 증명해주고 있어요. 모세가 이 자기가 처한 역경과 어려운 환경과 고난을 견디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원천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구원자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비전이 바로 그를 승리하게 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비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볼 수가 있었겠어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과 자기의 베푸신 은혜들, 자기를 지금 그때까지 인도하심을 보면서 모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계속 바라봤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보게 될 수가 있을까요? 어디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영적인 거울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결국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을 경다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정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거울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여러분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 보고 있는 주님의 영광과 같이 변화되십시오. 성령님께서 이루십니다.